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기독교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주를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보신 후에 홍일기 교수님 읽어주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로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로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꿈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경희의료원의 기독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환자들과 직원들과 학생들을 섬기며 돌보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주님의 손길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희대와 경희의료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동호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인데요. 6절, 7절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다. 아멘. 이제 오늘은 전도서를 좀 끝낼 생각합니다. 끝낼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양이 적으니까 좀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다고 이제 많이 추정을 하고, 솔로몬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행복이랄까, 성공이랄까, 쾌락이랄까, 뭔가를 최고로 이룬 그런 사람의 표상이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자기 인생을 이제 쭉 복귀하면서 마치 바둑을 거의 두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복귀를 하잖아요. 한번 회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바둑을 해서 이겼나 또는 졌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것을 복귀라고 하잖아요. 복귀.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문장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쫙 이제 아주 크게 임팩트를 강하게 주면서 앞으로 그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이게 전개를 시키는 거잖아요. 헛되다는 것을 하벨,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하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과 하벨이 같아요. 그 뜻은 이제 글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이거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이제 이 1장 12절 부분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도 했어요. 헛되다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잡힌 것 같은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느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최고의 부도 누려봤다. 최고의 권력도 누려봤다. 최고의 지식, 지혜를 누려봤다. 수많은 여인들,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여인들도 다 품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서는 누리고 싶은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부, 권력, 또 지식, 하나 한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최고로 누려본 사람이 내가 그걸 다 누려봤는데, 야, 참 좋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했던 말이라, 토부 그랬단 말이에요. 토부. 참 좋다. 참 좋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상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감탄사가, 야, 참 좋다. 이거였는데, 솔로몬은 인간이 누리고 싶은 그 최고의 것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린 사람인데, 토부해할 순간에 헤벨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바로 이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솔로몬이 가던 그 길을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우리의 일상, 삶, 인생의 삶이 결국 솔로몬 같이 되고 싶은 거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싶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싶고, 최고의 지식을 다 얻고 싶고, 최고의 성을 누리고 싶고, 이런 걸, 그런데 참 좋다라고 표현해야 할 그 시점에 헛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4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부분에 들어오는데, 12장 부분에서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진짜 나오는 건 결론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느낌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12장 부분에서 이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모든 쾌락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잠시간을 뭐 이렇게 흥분시키고 뭔가 행복을 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짜릿하고 그런 것 같지만 자본 같은 데 없어지는 상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대회 때 설교 중에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그 11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1분. 그 몸을 파는 어떤 창녀의 이야기인데 국제적으로 자기가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가보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11분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추측이 가죠? 추측이. 그 몸을 파는 여자의 11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설교 시간에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 쾌감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잖아요. 참. 근데 그게 11분이라는 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혼자서 했지만 좀 느낌이 와라는 의미로 한번 여러분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부가 주는 쾌락이라든지 또 권력이 주는 쾌락이라든지 지식이 주는 쾌락이라든지 아까 말한 성이 주는 쾌락 11분 그 쾌락이 11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죠.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 인간의 뇌가 쾌감을 느낄 때 뭐 도파민도 나오고 뭐 수많은 그 쾌감 세로토닌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뇌과학에서 표현할 때. 그런데 이제 마약을 먹을 때 이런 것이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사람을 흥분시키고 순간 그냥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11분의 쾌락이 지난 후에 엄청난 또 나라고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생명체에 갖는 향상성이죠. 여러분 다 의사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향상성,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의 쾌락을 누리면 그만큼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쭉 가라앉는 그런 불쾌감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나서 느끼는 그 상태가 100을 쾌락을 누렸다면 마이너스 100을 이제 그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못 견뎌서 또 이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99로 올라가죠. 전에는 100인데 100까지 오다가 99까지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 99로 내려갔다가 또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또 마약을 또 한다. 이게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전에보다도 더 많은 100을 넘어서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하다가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것이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이라든 행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물론 그 순간 그 11분짜리 쾌감이 엄청나지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 이제 다 생략하고 아무튼 세상 것은 그러하다. 세상 것은 그러하다. 그러니 청년들아 나처럼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뭐 이빨도 빠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근데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쭉 했죠.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또 지치는 자가 떨고 맷돌질도 적어지고 창틀을 내다보는 것도 어두워지고 모두 눈도 어두워지고 모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아무 낙이 없다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의 황홀에 온 나 같은 사람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 같은 삶을 어떤 모델 케이스로 어떤 따라오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을 많이 한다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선물을 바라보지 말고 선물 주는 사람을 바라봐라. 이게 의미잖아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신 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런 식이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손에 담긴 그 선물
축복을, 축복만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그 자체를 안 바라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박국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채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인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도 저열한 존재들이죠. 수준 낮은 존재들이죠. 너무도 계산적이죠. 그래서 항상 부딪히는 것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추구, 뭔가를 달라 축복, 건강의 축복, 뭐 물질의 축복, 자식의 축복 그곳에만 포인트가 있지 하나님 그 자체에 포인트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전도서 기자가 창조주를 잡아라 붙잡아라 그래요. 창조주가 주시는 부, 권력, 지식, 성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창조주 그 자체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좀 약간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교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게 요한계시를 보면은 순교자를 하늘에서 제일 이렇게 반기신다는 그 대목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순교자는 굉장히 좀 이상해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하는 거거든요. 모든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죠. 세상적으로는 바보고 그래 그러려고 예수 믿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화학당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3.1운동 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떤 흠모도 하고 존경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자기 집안 식구, 동네 사람이 볼 때는 저 집 예수쟁이들 예수 믿다가 진짜 비참하게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시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순교자가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 당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여기 전도서 끝내고 이제 다시 복음서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는 그 심정이 뭐냐면은 내 아픔을 해결해주고 병을 치유해주고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오병이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다 되겠구나. 우리의 모든 해결사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하는 그 시점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치료하기 때문에 따라왔지만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갔어요.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머뭇머뭇거릴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시점이에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물이냐 선물을 주는 분이냐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잘 믿었다고 했는데 너 뭐냐 너야 이런 말이 많거든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욥이 당했던 그 질문도 그렇고 동방의 의인인 욥이 순식간에 그냥 고난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질문이 그 질문이고 욥 스스로도 얼마나 그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내가 왜 와인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점이 올 때에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축복을 바라고 갈 때는 다 헛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을 잘 붙잡아요. 그래서 창조주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 이 대목. 우리가 흔히 남녀 간에 연애할 때도 보면 두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너무 좋아서 결혼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사랑해서.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조건. 저 사람 도마. 저 사람은 사자야. 사자. 의사야. 응? 판검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분히 어떤 조건적인 것이 충족이 될 때에 이상적인 어떤 결혼 대상 이러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조건적으로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합시다. 그런데 부자였는데 사업에서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돈 때문에. 되게 정략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그 정략 결혼을 맺게 했던 조건이 사라지면 끝장나죠. 다 대부분 끝장나죠. 그런데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에 그대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었느냐를 놓고 약간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했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달려들었을 때에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란다면 필요 없는 거죠. 뭐야? 그러면은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온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로 가려느냐 했고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도 했고 도전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도전적인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그 핵심만 잘 붙잡으면은 뭐 다 이제 압축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것은 이제 좀 비유적인 말이에요. 은, 금 뭐 이런 거 부를 상징하자면 그런 것들이 다 풀리고 깨지고 그런 거 이제 물질적인 부가 전부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처럼 노인이 되면 이리 쌓아놓은 물질들을 아무 필요 없어요. 은줄 뭐 금그릇 다 깨지고 항아리도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가에서 깨지고 뭔가 폐허가 된 상태. 500년 도읍지를 피하러 돌아오니 뭐 이런 시조 있잖아요. 고려 말기에 길지라는 사람이 개경에 그 창안했던 그것이 전부 무너지고 그걸 보면서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 고려 왕조의 허망한 시조를 읊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다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폐허가 된 집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나이가 들면 이런 폐허가 된 그런 분위기의 그런 집처럼 모든 면에서 다 이제 점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가고 있다. 그게 그런 걸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흙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 보통 명사인데 그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 흙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 흙으로 빚어서 구워가지고 불에 구워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라는 우리 인간도 흙이죠.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보다 그걸 정말 실존적으로 느껴요. 며칠 전만 해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내가 그분을 하관하라고 흙으로 덮을 때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인생의 어떤 허무를 느끼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대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체가 죽는 것은 대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잠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죽음을 생각해요. 내 주위에 선배도 갔고 후배들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고장이 나가봐요. 그럴 때 가네. 가네. 그럼 나도 이제 가겠네. 그게 이제 피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도 기자도 그렇게 자기가 죽음이 멀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이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또 나처럼 뭐 이렇게 뭐 세상적인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누리려고 할 생각 하지 말고 창조주를 붙잡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그래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항상 그 육체가 있고 혼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늘로 올라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사고인데 육체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찍 죽음이죠. 이게.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뭘?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자가 있는데 이제 헛되고라 모든 헛되다. 다시 반복했잖아요. 이게 숨이 쌍관이죠. 그러니까 앞부분 했던 말을 결론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이게 숨이 쌍관이라고 이제 문학적인 표현은 숨이 쌍관이라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본 인생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도 썼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이런 지혜문학의 중에.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자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죠. 저도 그래요. 자꾸 왜? 내가 정말 삶 속에서 그 뼈저리게 느꼈던 그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어 해.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싫어하죠. 이거 또 저 소리 하네. 또 저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왜? 30대를 보면 내 30대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보면 지금 30대 중반, 후반을 가고 있는데, 걔네들 보면 내 옛날에 그 모습이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걔네들은 모르죠. 나는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잖아요. 자꾸 해주고 싶은데 자꾸 싫어해. 이게 참 드레마죠. 드레마예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전도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 말을 했고 기록했다. 정직하게. 지혜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괴로워. 채찍이야. 자꾸 이렇게 막 찌르는 말하니까. 그런데 그 말에게 채찍은 실치면 필요하죠. 천방지축. 그냥 로데오처럼. 그냥 막 뛰르거든요. 그런 로데오 같은 고삐풀리 망아지 같은 것들을 젊은 애들이 얼마나 해요. 그런 애들을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가르치고 싶은 거죠, 지금. 채찍들 같다.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막힌 것 같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잘 막힌 것. 일단 옷을 박으면 딱 박을 때 아프잖아요. 옷이 박히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팍 박힐 때 그게 정말 되는 말씀이잖아요.
설교라는 것이 그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듣기가 불편하죠. 진짜 왜 우리는 정성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 그냥 막말로 꼴리는 데 살고 싶잖아 지금. 근데 그걸 못하게 자꾸 하나님 말씀.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고귀한 존재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상사를 쭉 보면서 철학사를 쭉 보면서 근대에서 현대로 들어가는 시점이 현대 철학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세 근세는 인간의 욕망 누르는 거예요. 부정하고 이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까발리는 것이 프로이드의 그 사상에서 보면은 이들하는 거 있잖아요. 본능들 끌어오는 것들을 자꾸 사람이 막 집어넣으니까 막 정신병도 생기고 막 위선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인정하자. 욕망을 인정하자. 이게 이제 현대 사상이에요. 현대 철학으로 딱 튀겨 나올 때 지금까지 부정했던 그 인간의 욕구, 욕망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다 인정하고 누리자. 뭐하려고 그렇게 쓸데없이 도덕이나 종교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도록 내버려두고 다 저리 가.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의 사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라는 것은 본능대로 살고 싶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잘 받긴 못 가고 채찍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순간 인간은 동물이야.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야. 그러니 내 아들아 경계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이미 다 벗어났잖아요. 종교의 유럽은 이미 벗어났어요. 기독교의 그런 윤리적인 이런 것들 다 벗어났어요. 미국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나라도 왔어. 공성에 인정해야 한다. 왜 그런 성적인 취향의 문제인데 그걸 뭐 한다고 이렇게 죄악시하고 막 그러느냐. 내버려둬라. 성기의 그 차별법 금지 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버티고 있으니까 순복음교회 그 이호우 목사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 최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아직도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아직 무너졌죠. 전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잘 채찍질 갖고 잘 밖에 못 것 같지만 그걸 거부하지 마.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네가 고상하게 살려면 네가 인간답게 살려면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많은 책들을 쓰는 것은 뜻도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참 도서관의 책들, 수많은 책들 보면 저도 늘 책 많이 보지만 끝도 없죠. 끝도 없고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꽉 애기스로 말하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거다. 더 이상은 없다. 이거다. 이거예요. 없다. 이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쭉 들었지 여러분도 들었고 이 전도서를 읽은 모든 젊은이도 들었고 이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야 돼. 이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늘. 그리고 언젠가는 그걸 셈을 할 때가 온다. 셈을 할 때가. 그걸 의식하면서 잘 살아봐. 잘 살아봐.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뭐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2000년 교회사에 참 제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금욕주의. 근데 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가장 이제 공격했던 것이 성욕을 공격했죠,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만 해도 남자 간의 성행위조차 못하겠어요. 곧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전통이 나중에 신부님들은 계속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되 성관계를 안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도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러려는 인간이 또 그러기에는 너무 또 인간에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아동들 성추행한 거 이거 어제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비웃이에요. 그냥 감추고 그런 거지. 그건 부자연스러운데 자연을 거슬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철저한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누리고 살아라. 그래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하나님 주신 군복의 그 선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 한, 남을 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즐겨라. 이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것들,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누릴지도 알아야 한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철저한 금욕주의도 아니고 철저한 쾌락주의도 아닌 중도에서 하나님 주신 만큼 누리고 살되 늘 하나님 쳐다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모든 행위를 반드시 셈을 할 심판할 날이 온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명쾌하죠.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어떤 확실한 삶의 지침을 주는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지혜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까지 와서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너무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참 영광과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을 머리 위에 이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